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이 찬양을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어쩔 때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쓸 때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밑에 나오는 자막을 잘 보면서 잘 읽어주세요.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 위해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소개돼요.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아직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셨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날 택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평소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의 일상이 뭐였냐? 양떼를 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 모세가 살던 이 환경에서는 되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막은 굉장히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바싹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서 불이 번쩍하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떨기나무가 뭐냐면 약간 가시덤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불에 확 타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 앞에서 나타난 이 떨기나무의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확 타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확 타고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와, 저거 떨기나무 진짜 신기하다. 무슨 일일까? 이러고 궁금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는 떨기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자마자 모세에게 너 이제 출애굽할 거야. 내가 널 쓸 거야. 이런 거를 막 말씀하시려면 이제 명령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명령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그 말이 뭐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이 출애굽하는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 모세는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한 출애굽이라는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세야, 너 지금부터 군대를 좀 모아라.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 나가자. 아니면 모세야, 지금부터 좀 강력한 무기를 좀 개발해 봐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좀 주겠다. 아니면 너 이제 가서 바로왕을 만날 건데 바로왕의 목을 단번에 쳐라.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명령을 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모세야, 너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령보다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출애굽에 앞서 모세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말은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만 신발을 신었어요. 반면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저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가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가로서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주인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징표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이 계획 앞에서 첫 번째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분명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왕자로서 애굽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도, 또 지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살려 했던 모습인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텐데 모세가 가진 모든 주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 명령이 바로 신을 벗으라 이 5글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식이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상태인데 그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마저도 싸워주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많은 것들에서 우리께 묻어나와요. 돈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경험도 생기죠. 이것을 내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내 방향성과 내 신념, 내 것을 가지고도 삶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발에 신은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것들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돈의 신발, 또 명예의 신발, 경험의 신발, 내 생각의 신발 이런 것들은 다 벗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신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신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한 가지 선물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물로 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가잖아요. 근데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주신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반지를 찍어서 인을 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반지에 그 왕의 권력이 승인되어 있다 이것을 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남은 일생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돈도 벗으라 그러고 명예도 벗으라 그러고 지식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라 학생부 친구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시작은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을 벗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각양의 신발 다 벗으세요. 돈의 신발도 벗고요. 경험의 신발도 벗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벗을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완전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해내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 것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특별히 이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이 마무리되는데 내 것으로 여전히 채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신발, 지식의 신발, 명예의 신발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버리며 세상 것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었던 신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 앞에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시겠다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때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여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만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만 빼놓고 하나님 외의 것만으로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내 모든 신발은 벗어놓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움받아 앞으로는 주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